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시위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은 더해졌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자가 되어서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선두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 말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복의 자리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은 짧게 1절부터 14절, 저주는 길게 15절부터 68절에 이르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축복보다 저주가 4배에 달하는 그런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불순종의 길보다 순종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주문이 길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내일도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축복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 타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을 낳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은 저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파멸, 재앙과 질병, 가뭄에 대한 저주를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질병, 나라를 빼앗겨서 압제와 강탈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삶과 오늘 저주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파멸하고 고생하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추방당하고 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오늘 말씀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저주를 푸는 열쇠가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주는 주로 질병과 전쟁에서의 패배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어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한 길로 행진하여 나가지만 패배하여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완전한 패배를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7절은 축복에 대해 말씀하면서 오히려 오늘 내용과 반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패망하여 쫓겨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저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그런 짐승들을 쫓아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질병을 주시죠. 4가지의 질병과 정신질환을 주십니다. 애굽의 종기, 치질, 괴열병, 피부병으로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치실 것입니다. 미친다는 거예요.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가 없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 다음은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하고 잘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압제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예를 들고 있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라. 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는 가축이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소를 잡아서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먹지 못하고 적들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양을 빼앗겼는데도 찾아오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적들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들이 자식들을 잡아감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낙담해서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만 생각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난 소산물도 착취해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추수를 했지만 그 열매를 자신이 먹지 못하고 적들이 다 그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압제와 약탈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그 상황을 보고 버틸 수가 없어서 정신줄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다는, 미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 그런 결과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심한 종기가 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다리의 종기가, 하나님이 다리를 쳐서 다리의 종기가 나는 건데 이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나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내일 말씀엔 또 다른 저주의 내용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도록 경고를 통해서 그렇게 깨우치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떤 불행, 좋지 않은 일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나 징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주하거나 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 일은 나 자신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판단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증을 듣다가 왔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부모의 힘으로 키우면 부모의 능력만큼만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 1000%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 교회에 먼지만 묻혀도 그 아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요. 어린아이 때부터 평생도록
하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간곡한 호소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스크린에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